자, 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잔치에 참여하라.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라. 도대체 이 천국잔치란 뭘 의미하는가? 어떤 사람이 큰 만찬,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들 모두가 다 일치하여 아무도 다 거절하고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사람, 즉 천국운동에 참여할 성도의 이 각오는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힘쓰라. 천국잔치,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유대인의 이 결혼 풍습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우리에게 아멘이 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큰 만찬을 베풀고 많은 이들을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거기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16절부터 좀 읽으시고 20절까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만찬을 베풀고 많은 이들을 초대하였다. 만찬 시간이 되어 초대받은 자들에게 그의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십시오. 이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였으나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변명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이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으므로 나가 보아야겠으니 당신께 부탁건대 나를 용서하시오 하였고, 다른 이도 말하기를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부탁건대 나를 용서하시오 하였으며, 또 다른 이도 말하기를 나는 아내를 맞이하였으므로 갈 수 없소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 만찬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만찬은 이 천국잔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천국잔치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천국운동, 복음운동을 가리키고, 오늘날 드리는 우리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모임, 이것도 일종의 천국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내일부터 있을 우리 교단 이 사경회, 전통적으로 개최되는 이런 이 부흥 사경회도 일종의 천국 잔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뭐니해요? 네. 뭐니 해도 먹을 거란 말이에요. 잔치집에 가면 그래도 일단 음식이 맛있어야 된다. 저희 어머니가 2007년에 돌아가셨는데 여기 무안에서 무안 제일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랬는데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음식이 그렇게 맛있더라고. 홍어가 맛있더래야죠. 음식도 깨끗하고. 아니, 제 사랑의 동료 목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이죠. 좀 동정이라도 해줘야 되겠는데 음식이 맛있다고 그것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음식이 좀 신선하고 아주 맛있었나 봐요. 아무튼 모든 이 잔치에는 특별히 음식이 맛있어야 돼. 지난번 결혼식에 보니까 음식이 조금 시원찮아요. 제 마음에 안 차더라. 비싸기는 뭐 한정없이 비싼데 돈에 비해 가치, 가성비가 뚝 떨어져. 자리값을 그렇게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음식, 맛있는 음식이 제일 중요하다. 누구 잔치를 할 사람들은 아무튼 음식을 좀 정성을 들여서 맛있게 해야 돼. 오늘 우리 천국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말씀의 잔치니까 이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일날 이 은혜를 받아서 한 주간 사는 거예요. 영적 양식을 먹는 거란 말. 근데 특별히 하늘나라의 운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운동과 천국운동을 잔치집에 비유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최초의 기적을 바로 잔치집, 혼인집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일이, 구원운동이 잔치집처럼 기쁘고 즐거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교회 오셔서 내천자를 긋고 인상 쓰지 마시고. 왜냐하면 잔치집이니까. 잔치집은 다들 흥겨워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 잔치, 결혼잔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 친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가지고 우리 아무날 결혼식,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그 결혼식에 참여하겠느냐고 먼저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이 이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주인은 그 200명에 맞춰서 이제 음식도 준비하고 자리도 준비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하지요. 그리고 이제 잔치가 임박해가지고 다시 종을 보내서 이 상기시켜 주는 거죠. 내일 모레가 우리 잔치집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결같이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일이 생겼다든지, 즉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면 주인도 이해가 되겠지만 참석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막상 날이 다가오니까 공생한 변명을 내려놓으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을 대단히 화나게 하는 일이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좀 익숙해서 약속을 잘 지키는데 그 노쇼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약을 해놓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노쇼,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황당한 거 아니에요?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약속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한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약속 예약을 해놓고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주인은 다 음식을 다 준비해놓고 자리도 다 배석해놨는데 안 나타나면 그 어쩌란 말이에요. 예약금도 안 내놓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모든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은 쳐다봅시다. 약속을 잘 지킵시다. 시작. 약속을 잘 지킵시다. 다시 한번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한 번 더. 나는 한 번 한다고만 합니다. 시작. 예, 두고 봅시다 이제. 예배 시간도 약속의 시간이에요. 그것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예배 시간. 예배 시간 늦어지는 거 좋지 않고 어떻게 잘 지키도록 노력해. 아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자고 약속했다면 그 늦을 사람이 많지 않을 거요. 그래도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으니까. 그리고 대통령하고 점심에도 함께하면 사진이라도 박아놓고 기념을 삼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아무든지 먼저 초청을 했고 참여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제 결혼이 임박해가지고 종을 보내서 이제 오십시오 했는데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간다네. 아니 뭐 밭을 샀으니까 밭을 보러 가야 된다네. 왜 하필 그날 밭을 보러 가? 밭이 뭐 날아가는가 날개가 있어서.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는 거예요. 소 5겨리면 몇 마리예요? 10마리. 한 마리에 500만 원씩만 잡아도 10마리면 얼마예요? 빨리빨리 계산해 보세요. 한 마리 500만 원씩이면 10마리면 계산이 잘 안 돼요? 5천만 원. 그 일소를 산 모인데 소 10마리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아니 진즉 다 참여하겠다고 약속했고 지금 날짜가 당도했고 음식도 다 준비해놨는데 못 참여하겠다면 그 음식을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잖아요. 전에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도 결혼을 하기로 그날 약속하고 결혼식이 배설돼서 음식도 다 준비됐는데 무엇이 안 맞았는지 뭐 신부가 도망갔는지 그러면 그 음식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양로원 사람들 다 집합시켜가지고 대접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했으면 참여해야 돼. 우리도 여러분들이 다 올 줄 알고 구역 식구들이 국수도 적당하게 삶고 밥도 하는데 예배도 참여하라고 밥도 안 먹고 가면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전도 회장이 다 먹어야 되나? 다 먹을 수 없잖아요. 아니 설을 꼭 그날만 시험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아까 시험이라는 것은 아마 그 일소로 부리게 해서 멍에를 매게 해서 이제 훈련시키는 일인 모양이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머지 엿새 동안 훈련을 시키든지 말든지 하지 소를 사서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봐야 되기 때문에 결혼식에 못 간다 잔치집에. 그것도 얼마나 궁세한 변명 아닙니까? 아무튼 주일날은 이 천국잔치가 있는 날인 줄 알고 백사 제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일에 시간을 할애하라. 사람들이 왜 바쁘죠? 안 바쁜 사람이 현대인들이 누가 있겠어요? 왜 사람들이 바쁜가? 그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배정하지 못하니까 그래.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일, 예배드린 일 아니? 주일날? 거기 그걸 먼저 해놓으면 다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뭐 결혼했기 때문에 못 참석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 또 다른 이도 말하기를 나는 아내를 맞이하였으므로 갈 수 없소라고 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합법적인 결혼이야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천국 잔치에 자기의 결혼을 미명하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게 뭐냐는 말. 그 믿음 좋은 분들은 보니까 다 토요일날 결혼해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신혼여행 떠나더라.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개념이 없어. 주일날인지 뭐 토요일날인지 뭐 하나님 날인지 자기 날인지 먼저 해야 될 일 뭔지 나중에 할 일인지 뭔지도 잘 분별력이 없단 말. 토요일에 해야 할 일, 주일에 할 일이 다르잖아요. 그런 걸 다 잘 정해놔야 돼. 아니 지금 음식도 지금 참여하겠다고 할 만큼 다 준비해놨고 선물도 다 준비해놓고 모든 행사를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이제 마지막 점검차 알리는데 참석 못하겠다고 말한다면 아주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참석을 못한다든지 부모가 돌아가셔서 초상을 쳐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든지 불가피한 경우는 그 주인이 이해가 되겠죠. 잔치를 배설한 잔치 주인이 그런 사소한 변명, 궁색한 변명, 뭐 밭을 샀으니까 보러 간다. 아니 무슨 뭐 월요일날 가서 보면 되죠. 왜 하필 그날이냐니. 소를 사서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뭐든 소는 다른 날 시험해도 되고 얼마든지 갔다 와서도 할 수 있을 건데 그 다음에 결혼했으니까 못 간다. 결혼이 아름다운 일이고 합법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왜 약속한 천국잔치에 참여 못하냐는 말. 이건 이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하자면 물질주의, 소를 사서 시험하겠다고 하는 건 사업주의, 그 다음에 결혼했다는 건 그건 이 정욕주의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당한 결혼이 아름다운 일이지만 아마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결혼일 수도 있단 말. 이 성도랄지라도 물질주의와 사업주의, 그 다음에는 이 정욕주의로 받게 될 때 이 귀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공색한 변명하는 자들은 사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음식은 많이 준비해놨는데 선물도 많이 준비해놨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아주 비상책을 씁니다. 21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그 종이 돌아와서 그 주인에게 이것들을 보고하니 그 집주인이 노여워하며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시내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바리들을 이리 데려와라 하였고
그렇게 한 후에 종이 말하기를 주인님 명령하신 대로 하였지만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므로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길들과 울타리들 곁에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초대받았던 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예,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거절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노해서 시내 골목들과 거리들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는 불구자들, 그 다음에는 맹인들, 그 다음에는 절름발이들, 하나 거기다 더 붙이면 노숙자들 다 데려다가 먹이라는 걸 말하자면, 이들은 보잘것없는 자들인데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자들인데 그들은 이 귀한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감사하면서 즉각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종들을 통하여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그리고 저들도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왔던 자들인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불응했습니다. 그러나 개나 돼지 취급받았던 이방인들은 그런 언약도 율법도 할례도 없었던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됐단 말. 오늘 이 유대 땅에서 난 이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이 크리스찬들은 세계에 흩어진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구소련이나 미국, 기타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그들 이 농장, 협동농장에서 소위 복음을 증거하고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런 동안에 이 복음이 이방에 퍼져서 유럽이나 남미, 아메리카를 물러나고 전 세계의 이 복음의 물결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여기 마치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맹인들, 절뚝발들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 다 주 앞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됐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 천국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가리키는 기쁘고 즐거운 잔치란 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 유대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초대받았던 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다른 성경은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5절로 7절까지. 마태복음 제22장 5절로 7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마저 무시하고 어떤 이는 자기 필요로 갖고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왕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다. 그러자 왕이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태우고.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게 되는데, 그들은 구약시대부터 일찍이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대망했던 자들인데 정작 그와 그의 나라가 자신들이 바라던 이 메시아하고 너무 달랐단 말. 이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 기다렸던 건 적어도 현세적 정치적인 이 리더 메시아를 기다려서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이 지배하에서 적어도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이 지상의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할 그런 헛된 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오른밤을 치거든 내 왼밤을 돌려 대라고 말하지, 겉옷을 갖기를 원한 자에게 속옷도 벗어주라고 하고, 오리를 가기를 원하는 친구들에게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고. 세상에
못나도 그렇게 못난 도를 가르치다가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저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가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다 배척한 거예요. 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지도자들은 사도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곧 하나님의 은총을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저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나라는, 예루살렘 땅은 AD 70년 로마의 군대 장관 이 타이터스라고 하는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불태우고 건물을 허물어뜨려서 돌 위에 돌 하나 중첩되지 않을 만큼 완전 파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얼마 후에 AD 70년이니까. 뿐만 아니라 2차 대전 당시에는 독일의 히틀러를 통하여 약 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생체 실험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예수를 팔아넘긴 그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편만하게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역한 자들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들은 모두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이런 천국잔치, 천국운동에 참여할 자의 각오에 대해서 25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그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 천국잔치 혹은 천국운동에 참여하고 따라갈 사람들의 이 각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한 세 가지를 여기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와 가족을 부인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종주각오, 즉 주님을 따를 3대 각오예요. 첫 번째 혹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만 자기와 자기 가족을 부인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제자라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를 가리키는데요. 이 가족을 미워해라. 자기도 미워하고 가족들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부인하고 따라가라는. 이 무슨 말인가? 성경은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있고 누구든지 자기 친족 즉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배치되는 말씀 아닌가?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다른 성경에는 가족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 그러므로 여기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가 서로 상충되고 충돌될 때 하나님께 대한 명령과 사람에게 대한 명령을 준수하는 데 서로 상충될 때 즉 천륜과 일륜이 부딪힐 때는 천륜을 선택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볼 때 우리 십계명에서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천륜에 대한 계명 아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일륜에 대한 계명이란 언제나 천륜이 일륜보다 앞선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천륜이 일륜보다 앞섭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보다 앞선단 말. 순서 만약에 충돌이 될 경우에 내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감당해야 될 일도 생겼고 사람에게 대한 의무를 감당할 일이 생겼단 말.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선택하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 대한 명령을 순종해야 되고 사람에게 대한 명령도 순종해야 되는데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마. 엄마가 그랬어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해야 돼요? 아니, 방금 배워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지금. 너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국수를 주냐?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밥도 주고 국수도 주고 구원도 얻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 당연히. 이렇게 천륜과 일륜이 충돌될 때는 언제나 천륜을 따르라는. 우리 집에 너는 시집 왔으니까 이제 이 집 귀신이니라. 우리는 1년에 12번 제사를 드려야 하느니라. 어머니,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고요. 제사 음식도 만들 수 없고요. 절은 두말할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어머니 알겠어요. 제가 인사도 하고 제사상 잘 차릴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소명을 받고 이 직장 다니면서 제가 소명을 받고 이제 내가 남은 생애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살아야 되겠다. 난 목사들만은 뭐 인물이나 자격도 없고 그러나 내게 주신 이 복음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내 직장을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는 신학을 하겠다고. 지금 만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 더 지혜롭게 했을 텐데 그때는 좀 신빙 소희처럼 내가 무식하게 그냥 나는 이제 직장 그만두고 어머니 신학을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믿음도 좋은 양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 얘야 너는 목사가 되지 말고 장로가 되거라.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다닌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자꾸 쫓겨났어요. 자꾸 쫓겨나니까 저 불쌍한 목사님이 되면 내 아들도 저렇게 자꾸 쫓겨나게 되겠구나. 그 어머니 말 듣고 신학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미호와라는 그런 의미요. 즉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사람에게 대한 의무가 충돌될 때, 그렇지 않을 때는 당연히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고 배려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저희 아버지는 더 믿음이 없으신 분인데 제가 신학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이렇게 결정했느냐. 나보고 경상도 말로 하자면 네 미친놈 아이가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 저는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이 똑바릅니다. 지금은 뭐 어머니는 천당 가셨고 아버지는 살아 계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지금은 밥이라도 먹거든다. 이 길을 가면 밥도 못 먹고 자기들도 효도도 잘 못할 것 같고 뻔할 뻔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감당하는데,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의논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핵심한 다음에 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소명,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데 무슨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가족과 혈육과 의논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간다. 다만 너무 무식하게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를 잘 써서도 죄 짓지 않고, 또 지혜를 잘 써서 부모의 감정도 거스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는. 아예 뭐 무슨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시갓집은 뭐 제사 지낸다 하니까 아예 찾아가 보지 않고 용돈도 안 주고 아예 시어머니를 원수처럼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만 그런 일이 상충될 때 지혜롭게 행동을 하더라도
용돈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줘버려요. 다른 사람이 한 20만 원 주면 한 200만 원 줘버려 그냥 한 번에. 그러면 이 부모들은요, 부모들은 돈 많이 주는 자식이 최고예요. 야, 얘는 비록 제사는 모시러 안 오지만 부모를 향한 효심이 갸륵하구나. 그래, 내가 주일날 안 와도 내가 봐줘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용돈도 안 보내줘. 그리고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는 며느리, 그것은 신앙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시행착오 하는 거예요. 나 주일날 결혼식은 못 갑니다. 물론 옳은 말이죠. 옳은 말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우선인데. 근데 가장 가까운 형제 자녀인 조카 아니요. 그 형제가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도 왔는데 하필이면 결혼잔치가 주일날이라는 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돼? 잔치집에 가야 돼? 교회 가야 되겠죠. 그러면 교회 거기 잔치집에 참여 안 하면 아주 평생 원수질 수 있다고. 왜냐하면 자신의 그 집안에 중대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소홀히 하면요, 감정적으로 상해버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한 일주일 전에 결혼 당사자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네가 결혼한 모습을 보고 싶었고, 네가 정말 이 면산포를 쓰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너무너무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그날이 하필 주일이구나. 나는 교회 집사고 반사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교회는 가지 못한다만 내가 먼저 축의금을 100만 원 보내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이 신혼여행 갔다 오면 평일날 우리 집에서 정성껏 내가 대접해 주겠다고. 그러면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까요? 아니, 다른 사람은 5만 원, 10만 원한테 100만 원을 주겠다는데 그걸 누가 싫어하겠냔 말이야. 5만 원도 안 하면서 나는 주일날이니까 절대 잔치집에 갈 수 없다. 그건 아주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천륜을 빙자한 일륜의 해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천륜과 일륜이 균형을 이루어줘야 돼.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괜히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무식하게 나가다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사이에 다 이간질 돼가지고 평생 왼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믿음 때문이 아니고 무식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해지는 거예요. 지혜를 좀 잘 갖는 게 좋아요. 이 천국운동을 따라갈 자의 자세는 바로 그 첫 번째가 자기와 가족을 부인하고 따르고 또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 오늘 예수님의 주신 멍에를 메고 가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를 드러났는데,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일과 다른 하나는 군대에 전투로 나가는 걸로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망대를, 하나의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설계비는 얼마, 기초를 닦는 데는 얼마, 골조를 올리는 데는 얼마, 그 다음에는 지붕을 올리는 데는 얼마, 그 다음에 인테리어비는 얼마, 이 정도면은 완성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집 짓는데 2억이 되는데 뭐 달랑달랑 돈 2천만 원 가지고 집을 시작했다가 뼈대만 올려놓고 놔두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냔 말. 또 전쟁하러 나가는데 말이죠. 상대의 전력은 2만 명이요. 나는 10,000명밖에 안 돼. 그야말로 중과부적인데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단 말. 그러면 전쟁에 질 것 같으면 솔직하게 화친을 하고 조공을 바치든지, 그래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이 무식하게 전쟁을 나갔다가 다 망하고 다 죽으면 되겠냔 말.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무튼 둘 중에 하나가 이길 것 같은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싸워봐야 알죠.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남한이 이길 것 같아.
왜 이기는가? 남한만 싸우는 게 아니고 미국의 전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현대전에서 이 승자가 어디 있겠어요? 북한이 요새 미사일과 핵무기 많이 만들어놨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 떨어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같고, 만들어놨다고 해도 여기 남쪽에다 다 떨어뜨릴 건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 전쟁의 물자라든지 지속전에서는 이 북한이 이길 수 없어. 근데 북한이 쳐들어오면 미국이 개입하게 되고, 미국 개입하면 중국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일본도 우리와 미국이 합쳐질 거고, 러시아도 먼 발치로 쳐다보고 또 쾅 할 거니까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3차 대전. 그래서 함부로 전쟁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김정은이 큰소리 빵빵 치는 거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에 있는 건데, 아무튼 1만을 가지고 저 2만을 해볼 수 없다면 화친조약을 맺어서 조공을 바치든지 그래서도 평안하게 해야 안전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을 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다음에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중도에 가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천국운동, 구원운동에 참여할 때 이 기쁨과 즐거움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가신 궁극적인 길은 저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길이, 우리의 스승이고 상전이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하면 제자인 우리도 당연히 이 길이 고난의 길인 줄을 인정하고 자취하고 따라갈 길인데, 예산 편성하지 않고 예수 믿으니까 축복만 받고 형통하기만 하고 잘되기만 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환경도 펴지고 그런 길만 아니란 말. 우리는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이, 그 세상에 어떤 물질 가지고도 얻지 못하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갈 충분한 이 태도와 자세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 이렇게 따라간 사람들이 진정 맛이 있는 소금과 같아서 유용하단 말. 34절 35절 읽고 마칩시다. 34, 35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겠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소금, 맛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무용하다는 말. 소금의 효용성은 짠맛을 내는 거 아니. 짠맛을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 전쟁 나갈 때 질 것 같으면 영적 전쟁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망대 세우는 일에도 돈이 모자라면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망대를 완성하고 전쟁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맛있는 소금이 돼서 자기가 소속된 이 커뮤니티에 꼭 있어야 될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천국 잔치와 천국 운동에 힘써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특권으로 주어졌지만, 사사로운 이유 때문에 거룩한 공예배를 다 소홀히 여기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거룩한 공동체의 의무를 소홀히 할 때가 많은 저희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밭을 샀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 이 공색한 변명을 들어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군대의 대장이신 왕이신 이 주인이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천국잔치에 이미 참여했고 또 천국운동에 힘써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날마다
이 진리와 영감으로 충만한 은혜 장치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이 길을 승리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있을 우리 교단 주체 이 8월 사경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세우신 종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약한 막일절 틈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거룩한 성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는 일이 있사오니 힘써 우리가 참여해서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이 은혜로운 시간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